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구두를 사려고 구두가게에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과 각진 것 중에 어떤 구두가 마음에 드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레이건은 계속 구두를 살펴보기만 할 뿐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다시 부모님과 함께 구두가게를 찾았지만 어린 레이건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내가 알아서 멋진 신발을 맞춰줄 테니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레이건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구두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내민 구두는 한쪽 코는 둥글고 다른 한쪽은 네모진 짝짝이 구두였습니다. 울상을 짓고 있는 레이건에게 구두가게 아저씨가 말합니다.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거야. 어린 레이건은 매우 창피했지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결정하지 못하면 짝짝이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레이건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치가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쩌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선택에는 언제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신중하게 결단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과 버릇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결단하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또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을 향하여 어떤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벌써 작심삼일 되지는 않았는지요? 결단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는 결심할 결에 끊을 단자를 씁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위해 끊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생 결단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종종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결단하는데 실행하지 못해서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다가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라와 결단하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나 군대도 없었지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과 집과 성읍을 주셨습니다.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충성스러운 신앙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단어는 구부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외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이 은혜이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려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행위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한 여호수아는 이제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왜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삶의 놀라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10여 년이 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들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천막을 치고 거친 모래바람 부는 광야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좋은 집에 거주하고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배부르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제대로 살겠는가의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복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경외함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경외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경찰관을 보거나 경찰차가 따라오면 가슴이 덜컥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위반한 것이 없는데도 경찰이 따라오면 괜히 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경건치 못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보다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지 말고 신실하게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빗물이 한 곳으로 계속 떨어지면 큰 바위도 깨집니다.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으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약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은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 성공하셨습니까? 그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 자기가 우상이 되지 말고 모든 공로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자기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아닌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나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나된 모습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예배자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은 바로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런 촉구 앞에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3번씩이나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청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맹세는 지켜지지 않았고 한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 암흑기와 같은 300여 년간의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길 것인가를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추격하는 자가 없는 권세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높여주십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을 걸고 결단하며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우상 숭배자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산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모두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즉 결단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기쁨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 가지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21개국이 참가하여 국제 행사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질서 유지와 행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세워주시고 전쟁의 피어 속에서 세계의 주목 속에 성장하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였기에 참 감사합니다. 경제 성장은 믿음으로 부딪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었기에 이런 큰 은혜를 누리며 지금도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눈물로 씨 뿌리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아 애쓰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은혜의 강물처럼 우리 동성교회에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로와 초점 축제로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얼마나 많이 갈망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이웃 사랑으로 행동하는지를 이곳 동성교회에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의 한리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의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하여 우리 동성교회 지도교육계가 필요합니다. 보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교육계가 앞서 여러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때가 아직 아닙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미래를 꿈꾸길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속히 교목사님과 전도사님 사역자를 통하여 부흥하는 교회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사정들을 기억하시고 구하고 찾는 기도에 응답하옵시고 성도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